예. 자, 여러분, 가족을 빼고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내 가족 빼고. 다른 사람들, 타인들 가운데 내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이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그런 이름을, 그런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담아둘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이름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죠.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구를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밝힌다면 아마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믿음은 칭찬했지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적은 없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내가 그 사람을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서 밝혔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이죠. 하나님이 드러내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요즘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쏙 든다. 자, 이런 얘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보면서 참 다윗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셨을까?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상급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늘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외세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다시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왕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인물이 좋아서 내가 다윗의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 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한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해보면 오늘의 구약 말씀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좋아하셨을까?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2절입니다. 시작. 다시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을 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포로들을 잡아왔어요. 근데 포로들을 잡아온 다음에 다시 한 일이 바로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키를 재는 거죠. 키를 재서 키가 큰 사람은 다 죽여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살려놓죠.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두 줄 길이의 사람이라는 것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 전쟁하러 나갈 때에 데리고 나와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뭐예요?
노약자들, 전쟁에 데려가도 별로 힘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살려놓고 건장한 젊은이들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차라리 죽이면 노약자들을 죽이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왜 노약자들을 살려놓고 실제로 싸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은 다 살려놓았지? 자, 이것을 보면 전쟁에 대한 다윗의 가치관, 생각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전쟁과는 뭐냐 그러면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거든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과 싸움이죠. 자, 골리앗과 싸움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전쟁하러 나온 게 아니라 형님들을 만나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을 듣고 다시 견디지 못해서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여버리죠.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 이름으로. 다윗의 능력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군대의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하나님보다 뭘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군사를 의지하게 돼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돈이 좀 많아져.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소유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이러고 숨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가 많아지고 전쟁이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승리해서 뭘 세우려고 그래요?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이런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의지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금지사항이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금지하는 것을 말씀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면 병거와 말을 많이 소유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면 병거와 말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금지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병거와 말이 많으면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의지해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거든요. 이 병거와 말은 전쟁에 대단한 능력을 갖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몽골이 세계를 점령할 때 뭘 가지고 점령을 했습니까? 마병이잖아요, 마병. 보병과 마병은 요즘 말로 말해서 잽이 안 돼서 싸움에. 마병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이게 초토화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병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그 마병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수많은 마병을 얻게 되는데 거기서 100대만 남기고 말의 힘줄도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내린 그 말씀을 다윗이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의 노역을 하면 누구의 재산입니까? 나라의 재산이 아니라 왕의 재산이거든요. 왕의 재산이 돼요. 왕의 것이 되죠.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 자신, 그게 내 재산이야. 재산인데 이 재산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그 재산을 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버려 그냥. 자,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그 재산을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의 재산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 재산을 자기 스스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바로 뭐냐?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와 그 다음 역대상에 가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한 사람이죠.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실 때에 다윗 보고 그랬어요. 너는 피를 흘려서 네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내가 네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마.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고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기만 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내 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어떻게 예쁘게 안 보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종을 안 주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자, 여러분 88 올림픽에 중국을 꺾고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기억하실까요? 양영자 선수라고. 현정아와 양영자 두 선수가 마음을 같이 해서 중국을 꺾고 여자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이 선수 생활을 올림픽 끝난 다음에 양영자 씨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몽골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가량을 생상드라는 고비 사막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최질 선교사님이 그 몽골에 가서 꽤 오래 사역을 했는데 바로 이 양영재 선수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뒤를 이어서
생상대에서 사역을 했는데 진짜 고비 사막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뭐 바람 불면 모래가 막 지방까지 다 날아 들어오고 이래요. 제가 생상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몽골을 가서 한 일이 뭐냐, 남편 되신 선교사님이 몽골 성경을, 우리로 말하면 몽골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을 몽골 말을 잘 배워가지고 몽골 언어로 번역을 완성했어요. 15년 동안 남편의 영예에만 매달려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미아 선수가 88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을 때에 포상으로 아파트 한 채를 받았어요. 그런데 몽골로 떠날 때 그 두 사람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남겨놓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의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떠나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서울의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선교단체에다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통째로. 기부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한국에 돌아와도 살 집도 없어.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몽골로 간 거예요. 왜? 이 아파트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신앙생활에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선교단체에다 기부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양재석 선수의 꿈이 바로 뭐냐? 유소년 탁구팀들을 지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교지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나라에서 불렀어요. 유소년 팀을 지도해달라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에게 복을 주고 싶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에 신앙의 선배들은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 교회를 한번 갔더니 예배 시간도 아닌데 사모님이 본당 예배당에 나오셔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이들은 5인데 다 중고등학교를 다녀. 근데 목사님 사례가 보면 요만큼이야. 먹는 거 되기도 어려워. 근데 그 아들, 딸들 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교회는 숫자는 얼마 안 되고, 사례금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제가 그걸 보고 잊은 적이 없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제 마음에 감동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가 좀 큰 곳으로 목사를 옮겨가면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나았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을 만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참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죠. 밤을 새워 기도했죠. 근데 요즘은 밤을 새워 기도한다. 이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가난했는데, 정말 가난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저는 보릿고기도 하는 사람이고 배고픔도 하는 사람이에요. 신대원 다닐 때는 돈이 없으니까 사흘 동안 라면만 끓여 먹은 적도 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사흘 동안 라면만 끓여 먹고 나니까 밀가루 냄새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라면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밥값이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밥값 500원이 없어서 그때만 해도 굶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지? 그때는 산기도 가는 것도 참 자주 갔었고 신도연생들도 아차산에 가서 밤마다 기도하고 교회 오면 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살만해지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변했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잘 변하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나요? 내가 뺀질거리면서 예배 안 나오고 딴 데 마음 다 품고 있는데 핑계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나요?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청년 시절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열심을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목회자들이 무슨 말을 하죠. 천여대 신앙은 신앙도 아니라고. 왜?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리거든. 신앙은 뭐냐? 거름에도 불구하고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편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의 인생이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하루가 내 삶의 천년 같아요. 무게를 달아놓으면. 그만큼 바울은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러면 그 비결이 뭐예요? 자, 우리 신약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좋거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내가 잘난 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남들이 갖지 못한 거 우리 막 자랑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내 약함,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강한 게 아니라 자기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매를 엄청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그 찬송과 기도 소리, 그 믿음을 보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셨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권력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대우를 받는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디 가서 어려움 만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의지하죠.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냐?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가시가 있어,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 물론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대표란 성경 대부분 다 말을 하고 불러서 쓴 성경들이 많죠. 육신의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함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이라도 뭘 하게 되겠느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게 되죠. 그랬더니 그것이 역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 나가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 연약한 것들이 도리어 내게 능력이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말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통증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통증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그냥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지 아내도 누구도 이 통증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것을 능력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